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결하자, 성결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밥 먹듯 짓는 인생들입니다. 이제까지 밥 먹은 것보다 이제까지 죄 지은 것이 많은 인생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죄를 먹고 마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이제 저 이 땅에 나와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알아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행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종들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이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말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 아는 관계를 가리켜서 친밀한 관계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시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직분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받은 직분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예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 에봇을 입고 흉패를 두르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관 한복판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이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누구도 예배 없습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그가 누구라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해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와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된 이들, 세상에서 주의 종된 이들이 사단 마귀에게 가장 빼앗기기 쉬운 것,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결, 성결, 거룩함. 그러니까 뱀인 사단 마귀가 주의 종된 이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주저앉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하는가 하면은 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결에 목숨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에 목숨 거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성결하고 다시 정결하고 다시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니 광야인데,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무슨 죄 지을 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죄 지을 게 너무 많고 죄 지을 것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죄 없는 인생이 없고 죄 없는 장소가 없고 죄 없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그럴지라도 천성에 들어가시려면 정결하고 성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정말 정결하되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니 그럼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요 더러워집니다. 육이야 예쁘게 분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 추해지고 영적으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게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쓰레기장 한복판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여러분,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지면 결국 육도 더러워집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8장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멘. 18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는 누가 시켜서 짓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 짓고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24절 이 단어 보십시다. 스스로 짓는 거다. 사단은요 미혹만 할 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요 본인입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또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죄를 범하면 주인이 써주질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씻지 않아 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하면 그 그릇을 내 밥그릇, 내 국그릇, 내 반찬 그릇으로 써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릇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닦아내기까지, 예수 보혈로 씻어내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지를 않으십니다. 예수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앞에 정결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종을 쓰시겠고 부정한 그릇을 왜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종들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려면은 성결하셔야 됩니다. 쓰임 받으려면 정결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야 겉만 보고 저 외모만 보고 쓰겠지만 우리 주인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좋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종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가장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종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혼자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지금 하와가 혼자 있습니까? 아담과 같이 있습니까? 우리 펜이 있으면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여자. 2절입니다. 여자. 4절입니다. 여자. 6절입니다. 여자, 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의 종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저한테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는데, 혼자 있다가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요, 같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범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언제 죄를 짓는가? 주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과 가까운 종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가까운 종들이 있어요. 권사님 가운데도 주님과 가까운 종이 있고,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과 가까운 종이 있고, 저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가까운 종들이 있어요. 주님과 가까운 종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과 가까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홀로 있지 말고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한 예수의 착한 종들,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한 예수의 충성되고 친밀한 종들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참 신기하지요? 자꾸 숨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 넉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9절에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되면은 상이 있다. 또 10절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면은요, 10절입니다. 붙들어 준다. 11절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면 11절입니다. 따뜻하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면은요, 12절입니다.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윗 왕이 혼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려면 성결한 종과 함께 해야 되고, 정결하려면 정결한 종과 함께 하셔야 되고, 거룩하려면요 거룩한 종과 함께 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과 가까운 종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날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기를 원하려면, 죄와 싸우기를 원하려면 무엇을 조심하라고 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많은 경우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에다 깃발을 꽂는가, 승리의 깃발을 어디에 꽂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눈부터 빼앗고 눈부터 사단의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눈 빼앗기면 생각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몸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 그 옛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눈을 빼앗깁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요, 눈을 빼앗기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정결의 최전선이, 첫 번째 전선이 어딘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근데 눈을 빼앗겼다 그리고 나면은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제 생각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 6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눈 빼앗기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눈을 빼앗겼다, 두 번째 생각을 빼앗겼다, 세 번째 마음을 빼앗겼다, 네 번째는요 죄를 범해버립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게 범죄의 죄를 범하는 범죄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이 있는데 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말 아십니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눈. 여러분, 내 영이 살고 죽는 거, 내 그릇이 우리 주인에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눈. 그래서 눈 빼앗긴 분들, 그래서 더러운 거 보시고, 악한 거 보시고, 부정한 거 보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시고, 저 음란한 거 보시고, 이제 그 혼자 있을 때 그러시죠, 주로.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서운 영적인 법칙인데, 눈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빼앗기고 나서 생각을 지키기는요 더 힘들어요. 근데 생각까지 빼앗기고 마음을 지키기는요 더 힘들고요. 눈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겼는데 몸을 지키기는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요 마음 빼앗기면 영적으로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역사가 예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요 마음이요. 그런데 그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일러주시는가 하면 눈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고앗, 게르손,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근데 이들이 광야 기간 40년 내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나르는데, 그냥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성물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성물을 못 만지게 하시고요,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구경을 못하게 하세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죽는다. 민수기 4장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저는 제가 섬기는 과분한 성도, 과분한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 성령의 거부, 순종의 거부, 충성의 거부, 말씀의 거부일 뿐만 아니라 저는 빼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거부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에게 쓰임 받으시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요. 보면 죽는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뜸되는 사사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나라 여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14사기 16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 기생을 가까이 합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창기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 그 중직자, 그가 저 블레셋 나라의 창기를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나라의 또 다른 이방 여인인 딜릴라를 가까이 합니다. 결국은 이 여인 때문에 자기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여인을 부정하게 가까이 한, 음란하게 가까이 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붙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때였습니다. 온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어지는데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봤겠습니까? 우연히 봤겠습니까? 우연히 봤어요. 처음에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우연히 보고 안 보면 되는데 계속 봐요. 눈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요 몸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던 다윗 왕이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눈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눈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눈을 지켜내는 예수의 착한 종들, 눈을 지켜내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 주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귀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나오는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요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가리켜서 3차원적인 존재라 하고, 저 더럽고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들의 우두머리 있는 사단 마귀는요 4차원보다도 더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힘도 있고 능도 있고 우리보다 지혜도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네, 이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가장 영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 옛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 이 옛뱀을 가리켜서 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옛뱀 사단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 9절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가장 강교한 짐승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여기 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이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은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결국 우리를 미혹하여서 죄 짓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말도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는 막 분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말도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악하고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는 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뱀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자꾸 듣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자꾸 대꾸하고 있고 자꾸 말을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지려면요, 정결해지시려면은 귀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내 귀를 맡겨버리고 내 감정을 맡겨버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옛 뱀이 꿰는 자인데,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피조물인데, 그 가장 영악한 피조물에게 우리 3장 1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자꾸 옛 뱀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겁니다. 아니, 옛 뱀에게 무슨 선한 말, 거룩한 말, 정결한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경배하는 말, 믿음의 말이 나온다고 하와가 그 뱀에게 말을 썩고 말을 대꾸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자꾸 말을 섞었더니 결국은 하와가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부정한 말, 저 음란한 말에는요 말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귀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올해 몇 년 전이죠. 목포 사랑의 교회에 백동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시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이 목사, 내가 세미나를 여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하시고 전화로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에서 그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좀 빨리 올라오느라고 저 마지막 날 끝까지 못 읽고 몇 시간 빨리 목포역에 나왔어요. 시간을 보니까는 30분 40분 여유가 있길래 뭐 여유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쪽에서 웬 남자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데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왜 자꾸 날 보지? 왜 저러지? 네? 성경을 보면서 느낌이 자꾸 이상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시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상하다.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성경을 읽으시네요. 제가 저한테 말을 거는 그분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당신 이단이지, 신천지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깜짝 놀라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통일교인데요. 아이고, 말 섞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뱀은 가장 영악한 존재고 그 뱀은 사단 마귀인데 할 수만 있으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무슨 선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나온다고 뱀과 말을 섞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지키셔야 됩니다. 말은 말 같은 말도 있지만 말 같지 않은 말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요, 믿음의 말,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있던 믿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성결하기 위하여서, 정결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네 번째로, 죄 지을 만한 환경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도 죄 지을 만한 환경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을 만한 TV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TV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힘들이지 않고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죄짓는데 빠르게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면은요, 그때부터는 죄가 눈에 익어가지고, 죄가 귀에 익어가지고, 죄가 마음에 익고, 죄가 몸에 익어가지고요, 죄 짓기 싫은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 지을 만한 환경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 지을 만한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금하셔야 됩니다.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자꾸 죄에 노출되고 자꾸 죄에 가까이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룩한 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거하는 견고한 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겉과 속이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른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일과 주중이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과 사람 뒤가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소원하시면 주님과 가까운 종, 주님과 친밀한 종이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무너졌다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낯 부끄럽지만 그래도 달려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첫날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첫날 밤이 되십시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죄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까지 끌려다니다가, 여러분, 죄 뒤집어 쓴 채로 천성에 갈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는 밤이 되십시다. 아무리 낯뜨거워도,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하나님, 나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는 밤이 되십시다.